싶은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우리 하루빨리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모여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달리기는 체력이 약한 사람도,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도, 움직임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쉼없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낭만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환경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에선 이 죽음의 시작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간을 대표하는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자신의 작은 욕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누리던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라는 아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고통을 영원토록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고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친구를 배신하고 가족을 속이고 나라를 팔게 됐던 것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진풍경은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모든 건물에서 붉은 옷 입은 사람들이 광화문, 대학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싸안고 모든 차가, 모든 버스가 심지어 지하철까지 동참해서 빵빵빵빵빵 소리에 맞춰 우리는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약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제가 즐겨보던 SF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에 집착하는 이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유, 감염을 막아 죽지 않기 위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본능, 그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란 두려움을 가진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까지 그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첫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 또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그동안 인류는 얼마나 죽음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까? 타노스와 우리와의 싸움일까요? 아니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까요? 이 싸움에 역전이 되는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인 것입니다. 다시 파워웨이브 예배가 제노셈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될까요? 사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제자들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친교로 모인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숨어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처럼 고통받으며 죽을까봐 걱정되며 숨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는 살아 돌아온 예수님 때문에 기뻤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금방 환경을 직시하고 유대인들을 피해 고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어부의 생활을 이어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예수님께서 기꺼이 주시는 평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바로 믿음, 그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 예수님만이 사건이 아니라 나의 위대한 사건으로 이 부활을 접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이 세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환경의 노예, 시각적인 노예, 청각적인 노예, 유행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념하라, 계속 되짚어봐라, 반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반복하고 되새겨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서 수요일, 금요일 저녁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매일 새벽에 교회에 모여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10번 예배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가정 예배로, 아침 큐티로 사순절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학교 앞에서 큐티 모임, 세븐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우리들의 위대한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이것을 경건생활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새로운 땅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부활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념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그 희생, 그 사랑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또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 잃지 않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